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의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주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특히 이 과거 솔로몬의 업적과 또 그의 죄의 문제를 자세하게 살피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시선을 세워주시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는 알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참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가, 참으로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구약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그 장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라든가 인물을 비난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는 이 성경에서 자신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전을 당시 지을 때에 가장 좋은 재료들로 성전을 지었다고 했는데 뭘로 지었었죠? 예, 백향목. 어디의 백향목이죠? 레바논. 네, 저쪽에. 네. 레바논. 네,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가장 좋은 돌들로 건축되었고, 또 아름다운 조각으로 막 그 나무로 다 둘러싸지 않았습니까? 조각들을 해놔서 입체적으로 조각을 해놓고 거기다 전부 순금을 입혀놓고 또 그 안에 중심에다가 안쪽에다가 높이가 5m나 되는 두 천사, 날개를 편 두 천사상을 만들어서 지성소를 준비하고 또 청동으로 멋지게 두 기둥을 세워서 성전 입구 앞에 세워놓고 또 크게 돌로 쭉 담을 쌓아서 성전 앞마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또 제사 드릴 새로운 제사 기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황금이나 이런 것들요. 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동하면서 썼던 성막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과연 완성된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제 제사장들이 새 성전에서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니 새로 만든 제사 기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될까요?
이 질문의 답은 분명합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 성전 건물이 다 지어지고 제사를 드릴 모든 시스템이 갖춰졌어도 성전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또 제사를 드려도,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 답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고 말씀으로 우리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이죠.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황금으로 입혀진 상자를 말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바로 그 언약궤가 성전 안에 없다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황금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이라도, 완벽한 제사기구들이 갖춰져서 수많은 제물을 드리더라도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왕이 성전을 위해 만드는 것을 다 끝마친 후에 한 것은 뭐냐? 저 시온산에 아버지 다윗 왕의 궁이 있는데 그 왕궁 안에, 아버지 다윗 왕궁 안에 언약궤를 모셔놓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모셔다가 이제 자기가 있는 아모리산,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이 성전 안으로 가져다 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 기억하는 것처럼 성막은 어땠습니까? 성막은 솔로몬이 저 1000번제를 드렸던 기브온 산당에 따로 가 있었어요. 언약궤는 저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시온산, 다윗 왕의 아버지 궁전에 모셔져 있었어요. 따로따로 있었죠. 바로 그 언약궤와 이 성막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언약궤를 성전으로 메고 올라오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위해서 솔로몬 왕이요, 이스라엘의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그 지혜가 있는 나이가 많은 장로들을 전부 소집했어요. 그리고 12지파지 않습니까? 그 지파들 안에서 각 족장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여러분 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여서 이제 언약궤를 옮겨갈 준비를 같이 다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끝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전부를 불러 모았을까요? 그냥 왕이 몇몇 사람들에게 시켜가지고 언약궤를 그냥 갖고 오면 되잖아요. 왜 굳이 어렵게 정확히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성전 봉헌식까지 1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합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나오게 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 오전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더 잘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운데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각각 동서남북에 3개의 지파씩 둘러서 성전에 쭉 둘러싼 진을 편성해서 움직여 다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백성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죠. 정확히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히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궤, 성전을 중심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처음으로 지은 성전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온다는 것은요, 그저 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 괴인 왕의 그냥 열정이거나 그냥 제사장들만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고 자신들의 가장 중심, 자신들의 모든 마음을 다 집중하고 쏟아서 광야에서와 같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이 언약궤를 모셔올 준비를 같이 다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 왕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일까요? 과연 언약궤를 안전하게 옮겨올 수 있을까? 이게 뭐 길이 험해서 산준이 험해서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지은 이 솔로몬 이 성전을 받아주실까?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전에 아버지 다윗이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사람이 죽었잖아요. 언약궤를 웃사라는 사람이 만졌다가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한 두려운 기억이었고, 지금도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이 솔로몬 왕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이 건축한 성전에 계셔 주실까?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였기 때문에 솔로몬 왕과 이 일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와 기브온 산당에 있던 성막과 기구를 전부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싣고 왔죠? 끄떡끄떡 하시는 분 오늘 본문 안 읽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막과 언약궤를 전부 다 어떻게 가지고 왔습니까? 메어서입니다. 수레에 실어서, 달구지에 실어서 쉽게 옮긴 게 아니라 전부 다 어깨에 메어서 이렇게 가져와요.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단지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종교적으로 쓰일 어떤 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시고 중심으로 힘을 다해서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짐짝처럼 어디 매달려서 끌려가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전부 메고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는데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과 서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하죠. 그만큼 이 언약궤와 성전 기구들을 옮기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없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절히 누가 바랬다고요? 모든 이스라엘 성도들이, 다 백성들이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기뻐하며 이렇게 번제를 드린 것도 맞지만 전적으로 이 번제의 의미대로 우리가 헌신합니다. 나를 드립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 모든 장로들과 족장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의 중심은 왕도 아니고 성전 건물도 아닌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은 언약궤나 성막을 가져다 두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가운데 교회인 우리가 모두가 간절히,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오전 설교와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죠. 그 누구도 이걸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한 신앙인, 목회자만 생각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뒤에서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막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이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믿어짐으로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악기팀으로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길, 우리 중심에 계셔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우리 모두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늘 믿는 신앙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도 아니고 또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솔로몬 왕도 이스라엘 온 회중이 막 기쁘지만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언약궤를 메워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불편한 방법대로 각 족속들마다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힘을 다해서 해요.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원했던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들과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제사와 죽음을 각오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그런 일들을 거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허락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모셔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모셔온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이 모든 두렵고 어려운 과정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는 죽음으로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오전에 제가 광고 때마다 여러분에게 뭐라고 서로 인사하도록 부탁드렸죠? 서로에게 뭐라고 인사하죠?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모셔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불러서 자신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은혜를 깨닫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시는 어떤 내가 제물을 다시 드리거나 하나님과 우리 함께 계시는데 어떤 두려워할 만한 것도 이제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있는 것이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이 과정에 나의 공로가 없는 겁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신 공로를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분들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은 더 알도록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앞에 쭉 내용을 다 설교했고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성전에 내서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의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 앞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언약궤를 성전 안에다가 이제 지성소에다 두었다고 하죠. 큰 천사상 가운데다가. 그런데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요, 언약궤를 메고 올라올 때 네모난 이 언약궤에 양쪽으로 길다란 막대기가 꽂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채라고 지금 말하는 건데 그 채가 그대로 성전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당시 성전 봉헌이 되어진 후에도 사람들이 이 언약궤의 채가 언약궤에 꽂혀서 보일 정도로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선 언약궤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건물 성전 안에 두어졌지만 움직일 일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이동할 때 쓰는 채가 그대로 계속 꽂혀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든 성전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건물에서 나갈 수 있고 이동하여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이 말씀이 이거예요. 이건 억지로 풀어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 앞뒤 문맥과 이 성경적인 시선 안에서 정확한 해석을 가져온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얼마든지 내가 여기서 떠나겠다, 성전에서 떠나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훗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이스라엘 성도들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 왜 언약궤에 채가 그대로 꽂혀 있었던 건가?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떠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닫게 되는 진리는요, 훗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 진리가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시겠구나, 이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함께 갈 수 있는 분이구나. 성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실 분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소망을 얻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게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로 된 교회 예배당 건물 안에 갇혀 계시거나 저 이스라엘 땅 어디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익히 쓰는데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성지라는 건 없어요. 성지라는 게 없습니다. 특별한 거룩한 땅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선교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성지, 순례라는 말은 뭐죠? 순례라는 말을 나중에 사전으로 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톨릭적인 용어입니다. 정말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유적지를 찾아가서 탐방하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신앙의 유익을 얻으려고 특별한 내가 장소를 가야만, 가톨릭에서 그게 있죠. 14처 기도. 뭔지 아세요? 저 예배당에 보면은 각 기둥들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았던 장면들을 이렇게 걸어놔요. 거기를 하나하나 걸어다니면서 뭔가를 해야만 뭔가 얻어져요. 그리고 반드시 성지 순례를 가야만 합니다. 어디 갔다 와야 돼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린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꼭 예루살렘을 가야만, 어디를 가야만 만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본인 자신이 원하시면 자기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성경 세미나 때도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귀가 닳도록 얘기해 드렸던 말이 있죠. 이 교회 예배당을 뭐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예,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돌로 된 건물에 갇혀 계시거나 이 강단을 특별히 여겨서 머무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수년 전만 해도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정말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이 강단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 반드시 신발을 벗고 올라와야 된다. 안 그러면 맞았어요, 이렇게요. 네. 아무나 강대상을 닦아서는 안 된다. 수석 권사님이 닦아야 된다. 네. 또 기도할 때는 이 강단 가까이 올라와서 되도록이면 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저 그리스나 러시아의 동방 정교회를 가보면은요, 예배당을 이렇게 뚝 나눠놨어요. 지금 이 권사님쯤 앉아 계신 곳 가운데 뚝 나눠서 벽을 세워놓고 문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는 성직자들만 들어가게 하고 그 뒤에는 성도들만 있게 합니다. 안을 못 보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건물 안에 갇혀 계신 것처럼 그곳에 가야만 누구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과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믿는 대로 말하자면은 성전이라 생각하는 그 공간을 떠나가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저 관념뿐이고 성전으로 가야만 기도가 되고 성전으로 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여전히 가둬두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만약에 오늘과 이런 잘못된 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두려움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제자들의 가운데 서 계셨던 것을 보여주시면서 성령을 주셨죠. 바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 사람과 함께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채로 메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영으로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고 두려워하며 오랜 기간 동안 언약궤를 옮겨갈 준비를 할 정도로 함께 계시길 간절히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또 여러분 일상 속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정말로 어떤 순간에든 인식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로 끌려간 외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처럼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아주 어려운 상황,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던가, 또는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스스로 어려운 상황에 던져진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즉각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이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실 거예요. 혼내기도 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참게도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막 끌어올리기도 하세요. 바로 순종하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다음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은요,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마치 전혀 필요 없어 보이는 설명을 갑자기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옮겨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설명해요. 언약궤 안에 9절에 뭐가 들어있다고 합니까? 예, 하나님의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 언약판이 들어있다고 하죠. 여러분 성경책 맨 뒤나 이렇게 펴보시면은 뭐가 써 있습니까? 예, 십계명이 써 있죠. 한 번도 뭐가 있는지 모르세요? 여러분 맨 뒤에 보면은 십계명을 따로 써놨잖아요. 바로 그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증표로 두 돌판에다가 친히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기록하여 주셨잖아요. 왜 주신 겁니까? 내가 이 언약을 통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로 주신 거예요. 분명히 전에는 그래서 이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죠? 제사장 아론이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가 있는데, 여러분 지팡이에서 싹이 나겠습니까? 열매가 맺어질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십니다. 바로 그 기적적인 지팡이가 이 언약궤와 함께 있게 하셨고, 또 광야 40년 동안 뭐가 하늘에서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렸죠. 그 만나를 담아두었던 항아리를 이 언약궤와 함께 두었었어요. 이 바깥에 놨는지 안에 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때에는요,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복원할 때 이때에는요, 오직 언약궤 안에 뭐만 들어있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어있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전의 중심, 백성의 중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것은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교회의 중심이 아닙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아니고 만나를 담아두었던 그 신기한 항아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가운데에 계시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누구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또 백성에게 주신 모든 예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요한이 증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분명히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정말로 믿도록 하신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신 것이 그 기적의 목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너희 중심에 함께 하는 것을 정말로 믿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지? 하나님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냐? 언약 아니었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라고 지금 이 열왕기 상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어디서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첫 번째 계명부터 내 이웃의 집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신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디서도요? 포로로 끌려간 그 순간에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바깥에 나가면은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사실 옛날 우리의 습관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계명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거기서도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가장 중심의 행위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이요,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의 인생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 우리 교회의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지내고 직장에서 일을 하던 누구를 만나던 항상 그 모든 것의 중심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부적처럼 만들어서 갖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외워서 암송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새겨지기를 간구하고,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동하여서 내 안에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0계명 보면은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 삶 속에 마음 안에 살아 숨쉬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인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로 학교로 여행지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100번 세상에서 집니다. 100전 100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의 공로로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이 은혜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삶이잖아요. 세상에 없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고 기억해 볼까요? 시작. 네,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뭘 하신다고 합니까? 색다른 다른 거를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세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고 주중에 들은 설교를 복기하고 그렇게 하신 분 정말 잘하고 계신 건데요, 말씀을 펼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 안에 새겨지고 언제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삶으로 드리기 위해서 항상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선 세상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선 교회 공동체로 분열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언약궤를요, 성전 안에 가져다 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 가져오면 뭐합니까? 바로 그 언약궤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우리들이 징계를 당한 것이구나, 나중에서야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우리 마음과 삶에 두지 않아서 망한 것이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교회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주일날 모이고 성경을 펼쳐서 읽고 설교를 듣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될 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말씀을 가려서 이거는 좋고 저거는 말고 가려 듣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알기를 힘쓰고 여러분의 삶과 믿음으로 연결하여 듣는 일을 힘쓰는 게 오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에 머물지 못한대요. 유익이 없대요, 그 사람들은요. 왜냐?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자기 믿음과 결부시켜 듣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믿음으로 내 삶을 연결시켜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계속해서 선포되는 이 주의 말씀들은요, 그저 어려운 얘기, 관심 없는 옛날 역사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로 듣거나 그 순간만 그저 듣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말씀을 여러분 평생에 깊이 이해하고 내 삶의 믿음으로 연결시켜 드려야만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바로 지금 설교도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들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늘 말씀으로 체험하길 원하세요. 기적으로 체험하거나 다른 어떤 퍼포먼스로 체험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체험하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도 반드시 말씀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하잖아요. 말씀으로만 우리가 보여지고 입으로 들어가는 성찬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심에 말씀으로 주님께서 계셔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씀으로 경험하도록 주님이 지금 이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때론 말씀으로 인내하는 시간이 길게 갖게 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때로는 말씀으로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죄와 싸우게 하실 때도 있으실 것이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지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을 싸매실 때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닮은 자녀로 빚어가는 이 일들에 여러분 자신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분 중심에서 다스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전 중앙에 딱 안치가 되자마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죠.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표현하시는 것처럼 은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다 파악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전과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 이게 빠지면은 아무리 이 공간을 황금으로 두르고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기대해야 될 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 왕은요, 이렇게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게 된 것을 보고서야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정말로 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성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막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인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오감을 자극시키는 그건 유료한 설교가 아니에요. 말솜씨가 아닙니다. 유머가 아닙니다. 감동적인 예화나 또는 음악이 주는 청각적인 만족이 있잖아요. 화음이 주는, 노래할 때 화음이 주는 짜릿함이 있잖아요. 심지어 목사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열심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안에 우리 가운데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찬양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준비되기까지 꾸준히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꺾어서 이 영의 양식이 공급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나를 앉혀놔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이 주일날 예배 중에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성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만 깨닫고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 모난, 고집센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의 딱딱한 부분들을 깨뜨리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는 죄를 드러내서 참으로 가슴 아파하게 만들기도 하고, 성령으로 내 불신하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건들기만 하면 막 폭발할 것 같은 나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셔서 평안히 덮여지게 하시고, 남을 평가하고 비난만 하는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고, 도저히 놓지 못했던 세상 정욕, 그 욕심을 내려놓을 마음을 주시고, 음란과 온갖 중독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새롭게 순종할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이, 이런 믿음과 삶의 변화 없이 세상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은혜를 붙잡고 나가면 참으로 거기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그 안에 따라올 텐데, 이 생각을 다 여기 내려놓고 나가면요, 우린 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이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로 영광으로 다스리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혹시 실패하신 분들은요, 아파하는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이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교회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은 막 분노가 일어나고 참아지지가 않고 두렵고 욕심에 끌리는 게 접니다. 나의 정성도 열심도 예배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도무지 내가 이 길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의 언약궤가 말씀이 있어서 그 안에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내 안에 믿음이 부어지기까지, 믿음을 일으키시기까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내 삶 중심에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이 보여진 이 길로 함께 다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중심이 되고, 이 영광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이 가득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라는 찬양을 앞에서 부르셨는데요,